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7월의 둘째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린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괴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괴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서 성경이 가장 주목하는 왕은 누구일까요? 이견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왕에 오르기 이전부터 여러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이 이제 여러 사연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요. 다윗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그 헤브론 지역만 다스리는, 그러니까 작은 지역만을 다스리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분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고 전하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후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생각할 때 또는 이스라엘의 성들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도 한데요. 그 중요한 요지인 예루살렘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직후에 탈환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윗 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서 나아가셔서 블레셋과 싸우시고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좇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짜릿한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점령해서 자신의 처소로 삼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다윗 성 예루살렘에 들여오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 시대부터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큰 궤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조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가장 은밀한 내밀한 처소에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로 결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윗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3만 명이나 이끌고 갔죠.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처소로 옮기기 위해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은 각종 악기를, 아까 5절에서 들으셨던 많은 악기들 기억하시죠? 네, 여러 소리들이 났을 거예요. 지금 제 아들한테도 소리가 나는데요. 사모님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각종 악기를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연주하면서 다윗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한 주인으로 모시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기를 막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춤추고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뻐서 감격하며 노래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그만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을 때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장밋빛 미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윗으로서는 분명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거칠 것이 무엇이랴. 그러나 웃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냥 편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댄 웃사가 죽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웃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족속과 다윗은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 말입니다. 어쩌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처소에 옮겨다 놓는 것을 자신의 이스라엘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이 아주 수월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단순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그 법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처소로 들여오려는 처음 계획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들여오는 일을 전면적으로 취소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도록 놔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순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도 다윗이 경험한 일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은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정해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쳐서라도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처소에 드리기가 두려워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버려두고 갔는데
하나님의 궤가 버려진 그곳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저의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뜻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바를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선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어놓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뜻했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선, 아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꿈꿨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획과는 달라진다 해도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본 다윗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것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것을 본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다윗은 그렇게 행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본문을 보시면요, 6걸음 걸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행하는 모든 일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옷도 아무 옷이나 입은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입고 싶은 아무 옷이나 걸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다윗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면 다윗이 누린 것과 동일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인생의 참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결코 손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저는 손해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